성경 속 사물인문학 제29회 언약의 피,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징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횃불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둠을 밝히면 진리의 빛과 사명을 묵상했었죠. 그 횃불 하나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속 사물인문학 29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혹은 죽음과 희생, 상처와 고통을 떠올릴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피는 주로 의학적인 의미나 폭력적인 장면에서 연상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피는 그 어떤 사물보다도 심오하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의 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피를 통해 맺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언약의 피는 단순히 붉은 액체를 넘어 생명의 신성함, 죄의 대속, 희생과 순종, 구원과 언약의 갱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언약의 피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피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의 희생제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언약의 피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의 피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피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피라는 물질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이자 신성함,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신화에는 피와 관련된 의식이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고대 사회는 피를 생명의 본질로 여겼고, 피가 흐르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피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통한 제물의식은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축복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때로는 부족 간의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거나 섞는
피의 맹세를 통해 강력한 연대와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두 주체 간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피는 또한 정화와 정결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정 질병이나 오염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 피를 뿌리거나 재물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나 부정을 피로 씻어낸다는 관념은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는 성경의 속죄 개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의 피의식은 종종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신제사를 동반하거나 미신적인 주술과 혼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인들의 피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피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피는 단순히 고대 의식의 도구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인류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죄인된 인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피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의 대속, 구원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언약의 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언약의 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의 피는 죄의 대속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또한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죽음, 즉 피 흘림이 선행되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피 흘림으로 상징되며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의 대속이 가능하다는 성경의 핵심 원리가 구약의 시작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모세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피를 취하여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의식을 통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공고히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는 언약 관계를 생명으로 묶는 강력한 매개체였으며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피 흘림, 즉 죽음이 따를 것이라는 엄중한 경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가 가져오는 구원의 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구약의 사건입니다. 레위기의 희생 제사는 언약의 피가 속죄와 정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 후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는 죄인이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치르고 그 피로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속죄 일용 키푸르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언약에서 피는 죄의 대속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덮을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를 영원히 사하실 진정한 언약의 피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피는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의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간극을 메울 완전한 대속제사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언약의 피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언약의 피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표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약의 피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희생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속죄 제물의 의미를 예수님께 직접 연결하며 그분이 죄를 영원히 사하실 진정한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피에 비유하시며 자신의 피가 새 언약의 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 언약이 짐승의 피로 체결되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 즉 영원한 언약을 맺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사건은 언약의 피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를 완성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며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배속의 피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의 완전성과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하며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불의를 완전히 뽑아내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너희 양심을 죽은 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는 완전한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듯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피는 그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피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죄와 책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용서와 화해보다는 단절과 불신이 만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죄사함과 화해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언약의 피는 죄의 심각성과 사함의 은혜를 동시에 일깨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구약의 원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율법과 짐승의 피로 맺어졌다면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불완전한 언약을 넘어 영원하고 완전하며 누구에게나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쉼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영원한 생명의 끈이 됩니다. 셋째, 언약의 피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중요한 교회의 의식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며 이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분과의 새로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식은 언약의 피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언약의 피는 사랑과 희생의 궁극적인 본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 즉 당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언약의 피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기 희생의 정점입니다. 이 피 흘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피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듯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9번째 시간 언약의 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음해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30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